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나타냄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저희는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굳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나타내므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학자별로 추측한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100세가 이미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갈렙과 비슷한 나이로 추측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여호수아의 나이는 의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몇 세로 추측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다른 것을 해야 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그러나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 부분에서 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부터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모든 지역, 그리고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12장의 요단 동쪽의 땅 시온과 옥의 땅 이 위에 북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정복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블레셋의 에그론 경계까지의 블레셋 땅과 북쪽 경계인 레바논의 바알가스서부터 하맛까지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 곧 갈릴리 지역에 시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을 점령해 나갈 때에 그들이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지역으로서 그들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못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나라로 치면 서해안 전부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지중해를 왼쪽 서쪽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서부터 애굽으로 이르는 모든 땅을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8절에서부터 이제 동쪽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8절에서 14절은 요단 동쪽, 곧 모세가 인도하던 시절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정복한 땅을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동쪽의 남부, 그러니까 사해의 중반부에서 있는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디본, 헤스본, 길르앗, 아스드롯, 에드레이에 이르는 모든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보다 더 북쪽 그술과 마아가 족속이 그 땅 가운데 아직 거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르우벤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사해의 중반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의 땅이었던 헤스본까지, 그러니까 사해 중반부부터 그 위에 이르러서 헤스본, 요단강 건넜던 그 지역까지를 르우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는 예. 잘못 말씀드렸군요.
르우벤이 그 지역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 위의 지역을 갓지파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헤스본 위쪽 지역을 갓지파가 받는데 라빠 앞에 아로엘이라고 기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받았던 아로엘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 위에 요단강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사이에 동쪽에 보면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있었던 또 다른 지명이 아로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로엘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이 받은 아로엘이란 지역은 사해 근처에 있었고 갓지파가 받았던 아로엘은 사해와 갈릴리 바다 그 중간 지역의 동쪽 끝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갓지파의 땅보다 더 위에 북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서쪽에 대한 분배가 나오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대한 분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명이 끝나지 않음을 저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던 중에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갔던 자가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정복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 너는 이제 전쟁을 하기에는 너가 전쟁에 앞서 나가기에는 너에게 무리가 있다. 이제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저희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모두 끝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는 그 일이 끝난 것이지 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의 사명이 모두 종료된 것이 아님을 저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지거나 내가 어떠한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명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다 끝났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의 평생의 사명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전쟁에 앞장서 나아가서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 가운데에서 물러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완전히 손을 놓고 물러남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가 앞장서서 싸우는 사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사역의 방향이 옮겨진 거지 그의 사명이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호수아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의 헌신의 영역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 그만두어야 할 때 우리의 사역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사역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나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를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찬양팀 교사를 했습니다. 고3을 졸업하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찬양팀 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때부터 찬양팀을 가르쳤습니다. 찬양팀을 하던 학생 자리에 있다가 졸업하자마자 저에게 다른 모양의 방향성이 맡겨졌습니다. 제가 직접 악기 연주를 하거나 제가 어떠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관리하는, 찬양팀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하는 것들을 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와 동시에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어른 성도가 50명 미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찬양팀의 재정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위에 찬양팀 선생님들이 자신이 직장에서 벌어온 월급을 가지고 찬양팀 아이들의 간식을 사주었던, 그 간식을 받아 먹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는 방향성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또 찬양팀 교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과 방향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팀에서 너는 손을 놔라 하고 아무것도 이제 시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거에 이제 힘이 붙일 때 나는 그럼 나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내려놓고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다른 사역의 방향성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같이 뛰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그 체력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는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거는 체력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그 얼마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뛰는 것보다는 체력적으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이도 많아지고 힘도 붙이고 체력적으로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할 때 오늘 여호수아는 어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 전체가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맡았던 역할은 수도 없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때로는 전쟁에 앞서 나가 싸웠던 자였고, 그가 때로는 회막 앞에 지키고 서 있는 자였고, 그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였고, 이제 그는 전쟁에서 물러나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흡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 숨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가 그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살아갔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 닿는 때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 땅을 분배하여 지파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에 대한 분배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이미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기업을 땅으로 받았지만 너희의 다른 지파들은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너희가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너희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다른 지파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너가서 9지파와 나머지 반지파를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계속하라고 했을 때 이 2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 땅으로 건너가서 우리의 다른 지파들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완전히 정복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으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너는 약속대로 내 명령대로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먼저 나눌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정복이 끝난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의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믿음으로 그 땅을 나누어 지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해라. 내가 그 기업을 반드시 각 지파들에게 취하게 하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서 그 상급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땅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 상급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으실 거라면 애초에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 상급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 헌신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앞서 말씀드린 사명이 끝나지 않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아직 그 상급은 내게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급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미정복지들을 바라보았던 시선입니다. 아직 취하지 않았으나 이미 취해진 땅,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서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아직 상급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겠다고 하셨다가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맡기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33절에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으로 두 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33절에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33절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약속받았습니다. 심지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이미 분배를 받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쪽도 분배를 받겠지요. 그러나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좋은 걸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나 어떠한 물질적인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성전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바라보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살 땅을 매우 폭넓게 레이지파의 온 지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이지파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상급이 하나님임을,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임을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기업이신 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하신 이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주라고 하신 이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땅보다 그 땅을 지으시니, 그 땅을 다스리시는 이, 그 땅의 주인 되시는 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상급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게 있는 물질도 써야 하고 내게 있는 수고도 써야 하고 나의 체력도 써야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서
이 사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가운데 자꾸만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장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거절하려 할 뿐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체력적인 이유로, 어떠한 다른 사회적인 이유로 우리가 거절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하여 주셨던 것처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게 있는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